오늘은 함께 믿음의 승부수를 던져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로 살아가겠노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좌우 앞뒤 서로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인생에는 도전해야 할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청년 시절에나 또 젊은 나이에만 도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 도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워있는 몸을 일으키는 도전, 또 서기 위한 도전, 걷기 위한 도전은 어쩌면 어린 시절에서부터 인생의 끝자락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도전을 위한 결단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마지막 한 번의 결정적인 수가 그 판국의 승패를 가르듯이 인생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이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그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정,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때 겪게 되는 그 문제와 어려움이 뒤집어지고 역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걷고 또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던져야 하는 믿음의 승부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좀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집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구원받은 삶을 살아갑시다. 시작.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구원받은 삶은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잠깐 묵상해 보면요, 이 구원은 한순간의 일이 아닙니다. 찰나의 일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찰나의 순간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온전한 구원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영원한 삶을 향한 전환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더라면 새로운 시작점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바라보아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다시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었는데, 내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치르게 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해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 구원은 곧 죄로부터의 해방이며 또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죄 때문에 망가졌던 모든 것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죄 때문에 실패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죄 때문에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음의 권세로부터 부활하신 이미 주어진 승리가 바로 이 구원입니다.
주어진 승리,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함께 누려가며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서 그 달라진 내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하루가 나를 향한 삶에서 주님을 향한 구원받은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또 나의 하루에 쓰여진 모든 헌신과 수고가 나를 향하였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게 되고, 나의 희생이, 나의 헌신이, 나의 사랑이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분명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이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이에게는 비전이 주어집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기대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착취하고 억압했던 애굽왕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천천히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부터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드시 하라고 하셨던 이 명령은 가나안 땅,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장차 기업으로 받게 될 그 언약의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모두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자녀와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셨고, 저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깨뜨리고 부수고 또 불태워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라는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정체성을 지키고 간직할 수 있도록, 그 순전한 믿음과 그 구원의 감격이 변치 않도록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머물던 7 족속을 진멸하라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정하신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법도와 규례는 삶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지키고 순종하고 어기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죠.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싸우라는 것입니다. 승리해내라는 것입니다. 악의 권세를,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들을 물리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이 먼저 7 족속,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원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내쫓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요나단 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행동하기도 시작하기 이전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성취되는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야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해야만 가나안 땅 중심부를 향하여 그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여리고 성을 반드시 점령해야만 서쪽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남쪽의 적들과 북쪽의 적들을 분리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서는 견고한 성,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 성은 약 6,000평 정도의 언덕 위에 축조되어 있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드렸는데 혹시 사진을 보시면 이 땅이 저희 교회가 대략 한 1,300평 정도 되니까 저희 교회 6배에 달하는 이 언덕 위에 세워진 견고한 성인데, 그 밑에 성벽을 보시면 고고학자들이 이 고고학적으로 복원한 모형이라고요. 그 밑에 성벽이 있고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그 외벽의 높이는 5m 정도로, 두께가 2m로 굉장히 두꺼운 그 벽이 5m의 커다란 그 벽이 있고, 그 안에는 더 높은 7m의 벽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지키는 그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성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침투할 수도 없고 도저히 그렇게 이겨낼 수 없는 이 여리고 성을 향하여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내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행동하는 그와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노력해 보더라도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시고 전략과 방법을 주시는데, 그대로 순종하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승리를 예언하셨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한 그 전략을 지시하신 전략을 살펴보게 되면 이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믿음의 승부수, 첫째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며 하나님 중심을 향하여 순종하는 그들의 요청이었고, 순종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행진 방향에, 이 여리고성을 그 겉으로 돌게 되는데 행진 방향에 있어서 그 대열 가운데 중심에 이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앞에 양각 나팔을 잡은 7 제사장들이 있었고, 군대의 앞뒤로 전군과 후군으로 그 앞뒤를 갖추게 되어 그 대열로 행진하게 됩니다. 내 뜻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내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순종을 덧붙여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는 그 믿음의 행위일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나의 힘과 나의 뜻과 나의 노력과 나의 협력과 순종함과 정성이 다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 깨달은 뜻 향해 최선을 다하여 도전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협력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때 그 뜻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들 중에 이제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그 위주로 더욱 우선적으로 더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서 때로는 이렇게 목양실에 초대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한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떼써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하나님께 꼭 응답받고 싶어서 정말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치유하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동하여 정말 그 무엇보다도 그 기도를 우선적으로 했던 그때가 있었음을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 뜻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믿음의 승부수, 둘째로는요,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매일 돌라고 하셨습니다. 군사들에게 여리고성을 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돈다라는 것은 마치 자사행위와 같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7일째 되는 날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지시하셨고, 그 전쟁터에서 그 전쟁터의 그 성벽 앞으로 7바퀴를 돈다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며 이상한 전략입니다. 마치 전쟁하러 온 사람들이 매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있으니 비웃는 소리가 그 가운데 막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비웃음을 당해도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억울함을 당해도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때 모함과 조롱이 와도, 야유와 비난이 와도, 오해가 생겨도, 또 낙심하는 일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그 순종할 때, 온전한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는 우리가 해야 할 그 인내의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인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묵묵히 믿음의 행진을 온전한 순종으로 감당하다 보면 무너져 내리게 되는 여리고성을 보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승부수 세 번째로는요,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그 순간에, 백성들이 소리치는 그 순간에,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소리치는 그 순간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제사장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외치는 그들의 함성은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화답하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의미하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오는 믿음의 포효, 믿음의 고백, 또 믿음의 선포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은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임하시고 또 부으시고 깨닫게 하셨던 그 뜻을 향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시간도 우리의 삶을 향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시간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때 이미 여리고 성벽들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든 문제와 여리고 성을 향하여 울부짖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여리고들은 무너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순탄치 않을지라도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해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를 직접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큰 소리로 화답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한 해 우리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 표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커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며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